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부터 27장까지죠. 자, 그 중에서 2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믿고 의지하고 있던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지 않은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발은 이 지역의 재력가고 유지였습니다. 다윗은 전에 우연찮게 이 나발의 목자들을 약탈자로부터 담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큰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이렇게 음식 제공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양털 깎는 날은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큰 축제일로 전통적으로 가축을 잡고 고기 등의 음식을 나눠 먹고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훗날에 압살롬이 자신의 양털 깎는 날에 아버지 다윗을 초대하려고 할 정도로 이 양털 깎는 날은 가족과 친지 또 이웃들을 초대해서 우리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그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다윗을 마치 이 도망친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근본도 알 수 없는 자라고 다윗을 철저하게 모욕을 합니다. 화가 난 다윗은 그의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광경을 지켜본 이 나발의 일꾼 중에 한 명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게 된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과 행동의 그 변화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바로 앞장, 그러니까 24장에 공개적으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줍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울을 만났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26장에서도 사울을 또 살려주는 이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이에 있는 25장에서는 다윗은 단지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칼을 찹니다. 부하들 400명을 무장시키고 반드시 저 나발을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마치 요나단과 신하에게 반드시 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우리를 당황하게 이렇게 만드는 대목이죠. 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극한의 분노를 나타내고 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그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차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런 왕이라는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나발을 선대해 줬는데, 나발을 내가 지켜줬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모욕해? 포지션이 없는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자기 마음 시원하고자, 자기가 이 분하고 억울한 거 갚고자 나발을 죽인다면요, 다윗은 그냥 반역자 떠돌이 도적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일반 사람들을 죽이고 먹을 것 빼앗는 약탈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확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럴 때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확 억울한 거 풀려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필요 없고 칼 차고 주먹 쥐고 할 거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위한 스토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문에 보면 문 닫히지 말라고 문 아래 꽂아두는 스토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버리지 않게 하는 영적인 스토퍼 말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당신은 불황자, 떠돌이, 폭력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요구했던 그 음식까지 가져와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스토퍼 같은 사람, 혹은 스토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해놓은 시간, 예를 들면 우리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스토퍼와 같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요? 26장에서 다윗은 다시 또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또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밤에 아비새와 다윗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내려다봅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을 내려봅니다. 그 머리맡에 이 사울의 창이 꽂혀 있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여정,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어쩌면 이 아비새의 말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사울이 자신이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의 목숨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시고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를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훈련생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24장부터 시작된 이 스스로 원수 갚을 기회 3번을 모두 멋있게 걷어차 버립니다. 가진 힘을 스스로 마음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긴 광야 방황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도 그를 죽여서 마음이 풀리고 또 주변으로부터 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나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까불지 마.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드러내고 그 드러낸 것으로 이 광야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처절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붙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서 살기로 합니다. 가기 싫은 블레셋이었겠죠. 사울로부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했던 그 선택의 순간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회가 오면, 상황이 열리면,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분명하면 혹시 직진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가 버리고 싶고 사울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사울에게 꽂아버리고 싶은 그런 직진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에 칼이 있고 창이 있지만 꺼내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검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스스로 원수 갚을 기회를 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키고 싶은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억울함을, 모욕을 스스로 풀 만한 힘만 있으면, 기회만 오면 내 힘으로 풀고 싶은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그러한 용기와 지혜,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